오늘은 한국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이 날을 고난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날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고 느끼신다면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은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난주일에 있잖아요. 고난주일에 제일 고난당하는 분이 설교자래요. 설교자. 왜 그런가 하면 고난주일,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되면 뻔한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인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본문도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사실 저도 신경 많이 쓰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요. 그럼 뭐가 부끄럽고 죄송스럽냐면요, 제가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면 고난주일 설교를 은혜롭게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감동감화 받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해야 우리 성도들이 눈물이라도 좀 흘려보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면 제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본문만 전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본문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야 되는데 얼마나 눈물이 안 나고 마음이 강팍해지셨으면 설교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어떻게 감동해야 이분들의 마음을, 그래서 고난주간인데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어떤 그 감동이라도 생기게 만들까? 그만큼 이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민망하기까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감동적인 예화 오늘 없어요. 예화를 아예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담백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만 해석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또 오늘도 매번 듣는 말씀, 뻔한 말씀, 식상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하고요. 알아서 은혜 받으시고 알아서 감동받으시고 알아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못 받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딱 읽는데 이게 지금 너무 감동도 안 되고 오늘은 은혜도 안 되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즉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정도면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침체된 거고 내 신앙이 침체된 거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몇 시에 달리셨죠? 오늘 우리 시간으로 9시요. 오전 9시. 성경에 제3시라고 했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고 쉽게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우리 9시에 달리셔갖고 몇 시에 운명하셨냐면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겁니다. 오후 3시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3시간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45절에 보시면 온 땅에 갑자기 컴컴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몇 시라고요? 12시. 오전 12시.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 자, 12시면 여러분들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을 때죠. 가장 밝을 때인데 그때 가장 어두운 그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정말 특별한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했냐면 12시부터 3시까지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그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둠이 뭘 상징할까? 어떤 분은 이 어둠이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다, 뭐 이런저런 해석을 달기도 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온 땅에 임한 어둠은 뭘 나타내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이때 임했던 어둠은 당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죄덩어리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죄덩어리로서의 예수님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는지 46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46절에 그 답을 찾고 싶은데요. 요때가 낮 12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버리심이 시작되었고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마침내 절규하듯이 외치신 말씀이 46절이거든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46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견디다 못하시고 드디어 입을 여셔갖고 절규를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제가 이 절규와 앞에 있었던 이 온 땅에 임한 어둠이요,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에 임한 어둠은요,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결과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들도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사람들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지옥 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떨어지잖아요. 그럼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죽고,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계속 살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그럼 육신이 죽어요. 그리고 육신이 죽고 영혼도 죽은 상태에서 죽잖아요. 그럼 이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지옥 인생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거, 그게 제일 사실은 비극이에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스스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영생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경험한 거고요. 그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신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 단순히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고통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냥 정신적인 고통인데, 제자들에게 다 배신당해 갔고요. 제자들 다 예수님 뒤통수 치고 다 배신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독하고 조롱하고 뺨도 때리고 침도 뱉고 그렇게 했어요. 옷도 다 벌거벗기고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는데, 이때 겪는 건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이라고 해요.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육신의 고통. 그런데 예수님이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그게 마지막 고통, 영적 고통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처음 이 말씀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손발이 너무 아프니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제자들한테 배신당한 거 아시죠? 제가 침뱉음 당한 거 아시죠? 정말 너무나 속상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그 한마디 딱 하신 것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만 하셨을까요? 그게 제일 큰 고통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영적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겁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실 때 그분을 외면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죽어주셔야 우리도 실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죽어주시면 우리도 말씀으로만 살아나지 진짜 못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주신 거고요. 우리 하나님도 잡아주시고 싶어도 잡아주실 수 없는 것이 잡는 순간 우리가 지옥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5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5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떠나셨다는 표현이 있죠. 아페켄 토 푸뉴마, 이게 헬라어예요. 아페켄 토 푸뉴마, 이거 정확하게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그분이 자기로부터 그 영혼을 떠나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그 영혼을 자기에서부터 떠나보내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해버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가져오신 거예요. 영혼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죽인다고 예수님이 죽으실 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놓으신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가 죽기도 하더라고요.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영혼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가 여기 영혼으로 자기가 죽이더라고요, 자기를. 그래서 나중에 죽음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 그냥 이 사람은 죽고 싶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내려놓으셨어요. 포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백했죠. 저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포기해 주신 주님, 저도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이런 고백, 이러한 헌신을 한번 다짐해보는 이 시간이 또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되는 질문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 그것도 아주 큰 죄인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거든요. 사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있어도 예수님은 없으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달리셔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범죄한 죄인들이니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문주의자들, 세상 사람들 자꾸 인간들 고상하게 이야기하느냐고, 인간은 고상한 존재예요 뭐 이러죠. 제가 볼 때 고상한 존재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죄인된 존재예요. 고상한 척만 하는 것이지 고상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죄인 아닌 사람 없고요.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인생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진짜 비극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용어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가 희망이시다. 예수가 소망이시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인간 세상 속에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공의 하나님, 정의,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잘하면 상을 주고요, 못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사로서의.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분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의 법칙을 제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값을, 그리고 잘하면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상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결국 어디로 떨어지냐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거 영적인 유전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 있잖아요. 깨닫는 거. 유전병이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유전적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막 그냥 옮겨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유전병 같은 거요. 근데 여러분, 죄의 유전병도 있어요. 그게 영적 병인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성이 유전되어 갔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순장관 누가 왜 성악설 이야기했잖아요.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라 아무리 윤리 도덕 가르쳐도 저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어떻게 보면 그거 잘 안 되죠. 착하게 사는 거. 그런데 어디 학교 가면 도둑질하라고 어디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도 다 하죠. 저 위에부터 아래까지 도둑질, 거짓말, 모든 악한 일들 막 하고 살잖아요. 이게 인간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 해갖고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의 죄성을 갖고 있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인간에겐 이 영적 유전자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빈도에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아니 주님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는요,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심각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각해지셨냐면 하나님도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 공의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공의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판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 사랑하시네. 그래서 하나님도 복잡해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다 죄인이네? 다 지옥 가게 생겼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걸 해결하시려고 이제 방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벌, 죄 짓는 놈 따로 있고 벌 받는 놈 따로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졌는데 하나님께서요, 가장 큰 희생을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대속의 죄를 통하여,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살라고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시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멀리 다른 사람 보지도 마세요. 바로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갖고요, 3년 동안 그냥 죽으시면 왜 죽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인간이 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걸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3년 뒤에, 공생애 뒤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대요. 예수님이 본인의 몸을 내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주신 거고요, 예수님은 본인을 내주신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죄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에
더 놀라운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건데요, 감사한 건 하나님의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친히 달려 죽으신 저 무서운 십자가는 우리가 단지 죄의 무게, 크기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압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생각해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성도들도요, 믿음이 없으니까 고난주일, 부활주일 이런 때는 정말 딴 때 못 나오더라도 그때는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나를 천국 가려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인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날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거죠. 기꺼이 그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다음과 같이 그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찬양이냐면요, 이거거든요. 왜 날 사랑하나 있죠. 우리 한번 그냥 반주 없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만 부르시면 돼요. 손과 발다리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저도 진짜 이 마음이거든요. 왜 나를 사랑하실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버리시고 그냥 지옥 보내시면 되죠. 아무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왜 저를 사랑하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요, 바로 그것이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가져다준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벽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자, 본문에 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51절 전반절 보세요. 51절 전반부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죠. 여러분, 휘장이 뭐냐면 커튼이에요. 커튼.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성전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뭘로 막았느냐면 커튼으로 막았는데, 그 커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얇은 커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들 요세푸스라고 유대인 역사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 커튼을 양쪽에 소 10마리가요, 양쪽에서 소 10마리, 20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끊어질 정도로 두껍고 튼튼한 휘장인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 그럼 그게 왜 놀라운 건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왜 커튼으로 막았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유대력으로 7월 10일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제사장 딱 한 번 들어갔다 와요. 그리고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완전히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인간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장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커튼이. 근데 그걸 쫙 찢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 필요 없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뭘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놓고 교제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 죄의 장벽을 다 없애 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바로 그걸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 자,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기한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갖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대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것도 상징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영생, 부활, 영생을 얻어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나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요, 성도들 중에 나오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뭐냐면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요걸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되게 무덤덤하게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표정 보면요, 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 분이 없으세요. 아, 몰라 그거? 맨날 영생 얘기하고 있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영생 있으시면 그때 얼마나 민망하실까요? 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 예수 믿는 거고, 내가 세상에 제일 잘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거고, 또 봉사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였었구나 아실 때가 와요. 여러분, 그날이 멀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가져다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아내신 거죠. 자,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기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께. 그게 바로 뭐냐면 지옥 갈 백성 구원해갖고 천국 백성 만들어 놓는 거. 여러분들도 자식들 잘못돼갖고 막 이쪽으로 막 어둠의 길로 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희생을 치러갖고 이쪽으로 밝은 길로 옮겨놓으면 그게 기쁨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온갖 그 모든 영적 고통, 육적 고통, 정신적 고통 다 당해도 그걸 참아내셨대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참더라고요. 사람들은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만큼 참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참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래야 더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주간 딴 건 모르겠는데 고난주일, 즉 종려주일, 부활절은 무조건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와서 염치가 있으면, 구원받을 거면, 천국 가실 거면 그날은 지켜야죠. 그리고 부활절 날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안 나오시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고난주간 부활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걸 잘 지켜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 그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너무나 무덤덤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특히 다음 주에는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실 주님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